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할렐루야.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좀 전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기도를 듣고 있는데 문득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서 그 말씀이 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 여러분 모든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밭에 떨어진 씨앗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인내로 결실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씨앗이 밭에 떨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움이 틀 때까지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반드시 인내해야만 결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로 인내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버티고 견디며 인내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귀한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지금 이 코로나 전염병 상황을 예측하면서 다 애프터 코로나를 생각했어요. 코로나 이후에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가? 코로나 이후에 모든 것을 회복하고 모든 것이 상황이 좋아진 그러한 상황을 생각하면서 다 애프터 코로나를 생각했는데 지금은 무슨 코로나예요? 위드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는 코로나가 끝난다는 전제가 있는 것이지만 위드 코로나는 코로나의 끝을 바라는 게 아니라 코로나와 함께한다. 어떻게 하면 이 전염병과 내가 함께 살면서 이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어떻게 하면 위생 상태를 좋게 만들고 의약품이 개발되고 이 코로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 온 인류가 아주 그냥 심혈을 기울이고 집중하는 것 같아요.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위드 코로나의 상황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위드 코로나일까?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는 위드 지저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고 모든 전염병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미세하고 작은 것과 함께 하려는 우리 인간들의 노력보다는 그것을 주관하시고 그것을 주장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실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과 어떻게 하면 내가 함께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며 사는 것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정말 나아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지저스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위드 지저스입니다. 이 시대는 위드 지저스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위드 지저스의 시대를 사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버티고 견뎌서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며 살아야 되는 시대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분과 어떻게 하면 내가 함께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입가에 미소가 떠오르는 교회가 있고 생각할수록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입가에 미소가 떠오르는 교회였어요. 이 빌립보서의 별명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빌립보서 전체를 우리가 기쁨의 서신이다라는 별명으로 부릅니다. 기쁨의 서신.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수록 입가에 미소가 떠오르고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수록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수록 마음이 흐뭇해지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는 전체가 4장으로 이루어진 아주 짧은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쭉 읽다 보면 기쁨이라고 하는 명사가 6번 나오고 기뻐하다라고 하는 명사가 총 12번 나옵니다. 14번 나옵니다. 12번, 14번 그 정도 나오는데 이 짧은 4장의 편지 속에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근 20번 이상 등장한다는 것은 이것은 기쁨의 편지가 확실하다. 기쁨의 편지가 확실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태인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뭔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은 기뻐하던 사람도 억울해하고 즐거워했던 사람도 한탄하고 한숨 짓고 원망이 가득 차 있어야 될 것이 당연한데 이 바울은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서 기쁨의 편지를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면 감옥에 갇혀 있지 않고 사는 우리들이 기뻐하지 않고 산다라는 것은 이 바울의 편지를 읽을 때마다 뭔가 참 마음에 찔리거나 도전을 받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서도 이렇게 생각만 해도 미소 짓고 생각만 해도 즐거워 교회를 생각하면서 생각만 해도 흐뭇해하는 그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기쁨의 편지를 감옥에서 쓰고 있는 이 바울을 보면 감옥 밖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렇게 살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삶을 되돌아보니까 창살 없는 감옥에 살아서 그런지 별로 그렇게 기쁘고 즐거움보다는 그렇지 않은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전화를 할 때 말이에요. 전화를 할 때 어떤 분이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하는데 용건을 가지고 전화를 해서 그 용건을 가지고 통화하는 것과 용건이 없이 전화해서 왜 전화했어? 물어봤더니 그냥 그러면서 일상에 그냥 대수롭지 않은 이야기를 수다로 떠는 이 두 가지의 전화를 받았을 때 어떤 전화가 더 친근하게 느껴지고 어떻게 전화하신 분이 여러분들에게 더 가까운 사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예? 그냥 전화하는 분 맞아요, 집사님. 그냥 전화하신 분들이 훨씬 더 친근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힘들 때 찾는 주님, 어려울 때 찾는 교회,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찾는 하나님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도 아무 일 없이 그냥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마음이 끌리는 대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적성을 가지고 나와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냥 마음이 끌려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냥 하나님 보고 싶어서 그냥 말씀 듣고 싶어서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서 나왔어요. 이렇게 나올 때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기쁨으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냥 좋은 교회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그냥 좋은 교인들이에요.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오고 생각만 해도 흐뭇하고 생각만 해도 그냥 기쁨의 편지를 쓰고 싶은 그 마음이 저절로 생기게 되는 대상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고 바울에게는 빌립보 교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던 시기가 로마 감옥에 1차 투옥 때 썼던 AD 61년부터 63년 사이에 이 빌립보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는 다른 바울의 서신서하고 비교해 볼 때 목적성이 뚜렷하지가 않아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썼다라는 그런 부분을 찾아내기가 힘듭니다. 다른 서신서 보면은 예를 들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모든 서신서들은 전부 다 그 목적성이 분명합니다. 교회에 들어온 잘못된 교리를 지적해 준다든지
교인들의 신앙생활의 방법을 제대로 알려준다든지, 목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목회자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한다든지, 이런 어떤 내용들이 차 있지만 이 빌립보서는 기쁨이라는 말 외에는 다른 어떤 말들을 찾기 힘들고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썼다기보다는 그냥 생각나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그냥 생각나고 자기가 세우고 섬겼던 빌립보 교회가 그냥 생각나서 그냥 그 기쁨을 참지 못해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물론 빌립보 교회에서 이 바울이 옥중 생활을 할 때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선교사를 파송해서 바울의 옥중 생활을 돕고, 빌립보 교회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바울을 그렇게 생각하고 섬겼던 것은 사실이에요. 이 둘이 핀트가 딱 맞을 때 그냥 생각해도 좋은 관계가 된 겁니다. 아무런 목적도 없고 아무런 이득과 이권이 없어도 그냥 생각해도 좋은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고, 그냥 생각해도 좋은 교회가 되었고, 그냥 생각해도 좋은 성도들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 동산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생각해도 좋은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냥 생각해도 너무나 좋고 기쁘고 웃음이 나오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예배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과 뜨거운 관계, 친밀한 관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도 좋죠.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도 좋지만 그냥 나와서 아버지 앞에 자복하는 모습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 빌립보서의 1장 처음부터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바울 서신서를 쭉 여러분 읽다 보면요, 바울이 본인을 소개할 때 사도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써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종 바울은 사도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이 빌립보서는 종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왜 사도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바울이 썼냐면, 이 바울은 마음속에 자신만의 열등감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와 자신을 비교해 볼 때 이 12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같이 생활하고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 기도도 받고 예수님에게 사역을 배웠는데, 이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바울을 생각할 때 12사도보다는 조금 급이 떨어지는 사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로서의 권위를 세우기 위하여 모든 서신서를 쓸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런 식으로 그 편지를 써갔는데, 빌립보서에는 굳이 본인이 사도로서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아도 이미 빌립보서에서 그 교회가, 그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본인의 사도적인 권위를 내세울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의 종 바울이라고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가 이렇게 인정하고 존중하고 아끼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빌립보의 교인들은 우리의 영적 지도자 바울 선생, 이렇게 생각을 했고, 바울은 내가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귀한 양떼 우리 빌립보 교회 교인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저는 이 개인적으로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권찰님, 우리 교회 청년들, 청소년들, 우리 어린이들,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생각할 때도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친근하고 좋습니까?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이 바울을 위한 기도와 후원을 끊이지 않게 했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선교사를 파송해서 따로 바울의 이 옥중 생활을 돕게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이 둘의 관계가 얼마나 친근하고, 이 영적 지도자였던 바울이 감옥에서조차 빌립보 교회 교인들과 교회를 위하여 기쁨의 편지를 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구나 이 편지에 등장하는, 이 편지의 핵심이 되는 단어는 2절에 등장하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입니다.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투옥됐다는 얘기를 듣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엄청 걱정을 했어요. 아니 이제 어떡하는가, 이제 어떡하지, 걱정을 엄청 했는데 오히려 감옥에 있는
자신들의 영적 지도자였던 바울에게 온 편지를 보니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로 본인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본인들에게 사역의 불을 더욱 뜨겁게 감당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역시 우리의 영적 지도자 바울은 다르구나. 여러분, 이게 감옥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감옥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니잖아요. 어디 은혜가 있고 어디 평강이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실망하고 억울하고 한숨 쉬는 그런 단어들만 가득 차 있는 곳이 감옥일 텐데 감옥에서 쓸 수 없는 단어를 찾아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만을 위한 위로로 삼지 않고 자신이 평소 생각하고 있었던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이 편지를 주며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 내가 지금 감옥에 붙잡혀 있다고 하나님의 사역조차 붙잡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멈춰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역도 멈춰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오히려 이때를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고 사역이 가장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는 때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울이 은혜와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 편지 자체가 그 확실한 증거라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육신이 어떠한 옥죄형을 받고 어떠한 구속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영이 참으로 자유롭게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중서신입니다. 주님 안에 거한 바울이 쓸 수밖에 없었던 주중서신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옥중서신이 아니에요. 바울은 감옥에 갇혔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육신은 감옥에 갇혔을지 모르겠지만 바울의 영혼은 한 번도 평생 동안 감옥에 갇혔던 적이 없습니다. 늘 주님 안에 갇혀 있었을 뿐이죠. 주님 안에 갇혀 있으니 감옥이 무섭겠습니까? 뭐가 무섭겠습니까?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창도 겁나지 않고 검도 겁나지 않고 물도 겁나지 않고 불도 겁나지 않는 이 바울은 주중서신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아쿠아리움이라고 하죠, 여러분. 큰 수족관에 가보면 다 가보셨죠? 세 분만 가보신 것 같은데 안 가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 유리로 된 이 큰 파이프 같은 거 있어요. 모르시겠지만 저는 가봐서 알아요. 유리로 된 큰 파이프 같은 게 있고 거기를 지나가면 마치 바닷속을 걷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위를 보면 온갖 물고기가 막 다 보이고 상어도 왔다 갔다 해요. 실감이 안 나시죠? 안 가보셔가지고. 네. 상어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상어가 조그만 게 아니라 엄청나게 큰 상어가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도 겁이 안 나요. 왜 겁이 안 나요? 유리 파이프 유리관이 두꺼운 유리로 나를 지켜줄 것을 알기 때문에. 만약에 바닷속에서 내가 그 상어를 만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하기도 싫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수족관 안에서 상어를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오히려 상어를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유리에 가까이 얼굴을 댑니다. 그리고 상어를 감상하려고 그래요. 바닷속에서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보호막이 없는 곳에서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주 안에 있으면 상어보다 더한 두려움과 감옥보다 더 암울한 곳에 빠져 있어도 하나도 두려울 게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지만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은혜로울 수 있고 나는 평강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와 함께하고 있으면 감옥이든 빈들이든 사막이든 바다 한가운데든 그 어느 곳에 있어도 우리가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 안에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게 불편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그래서 주님 밖으로 한번 나가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집 나가봐야지 집의 소중함을 알죠. 부모님 쓰다를 벗어나 봐야 부모님의 그늘이 얼마나 컸다는 걸 알죠. 주님 안에 있을 때는 불편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답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주님 밖으로 한번 나가보십시오. 힘듭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가 그립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답답한 것 같고 조금 깝깝한 것 같아도 주님 밖으로 나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늘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주님 안에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은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거든요. 내가 평소에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은혜와 평강의 언어와 가까운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으면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실제의 삶이 감옥과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내가 사용하고 있는 그 단어가 은혜와 평강과 가까운 단어라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단어를 사용하려고, 그런 단어를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 나는 주님 안에서 버티고 견디려고 애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 은혜와 평강과 먼 단어, 실망하고 질투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원망하는 단어들을 많이 사용한다면 죄송하지만 주님 밖에 계신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감옥 안에 있으면서 감옥에서 찾기 힘든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를 끄집어내서 본인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주님 안에 있는 건 이런 거구나.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의 보여줄 수 있는 증거는 이런 거구나. 은혜와 평강의 단어를 내가 사용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단어를 내가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만 봐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쉽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내가 쓰고 있는 단어들을 다시 한번 사용할 때마다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의 단어를 쓰면 나뿐 아니라 그 말을 듣는 다른 분들도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라는 말이 죽게 있다, 죽게 있다로 바뀌게 돼요. 죽겠다가 죽게 있다로 바뀌게 된다니까요. impossible, 불가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impossible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불가능이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말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힘들다가 다들 힘내, 이 말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 안에 있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능력이고,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암울한 삶 속에서도 버티고 견딜 수 있는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의 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 성경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 타이밍에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지도 않고 주님이 내 안에 있지도 않는데 뭘 구합니까? 내가 주님 안에 구하고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때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개가 딱 맞아 떨어질 때 그 타이밍에 그때 구하라. 뭘? 무엇이든지. 그 타이밍에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드 코로나가 아닌 위드 지저스의 삶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며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 가운데 속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힘과 능력과 권능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복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